27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성숙해지고 이러는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자신이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2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복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 형상은 사랑.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른 구절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구절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우리가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다음부터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 생기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탐욕이 생기고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을 나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인데 성령의 열매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잖아요. 이 9가지를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 이것도 뭐냐? 결국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거. 제가 이제 영화를 많이 안 보지만 프로즌 겨울 왕국 영화 다 보셨죠? 다 보셨죠? 애들 때문이라도 보시고 그래요. 프로즌 영화를 보면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프로즌이 뭐냐면 어떤 왕국이에요. 왕국에 공주가 2명 있었습니다. 엘사와 애나. 그렇죠? 엘사와 애나가 있었어요. 엘사와 애나. 엘사가 첫 번째 이제 큰 언니고 이제 애나가 두 번째인데 엘사가 어떤 그 마법의 힘이 있었어요. 마법의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법의 힘이 드러나면 안 돼. 그 왕국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엘사가 이제 그 여왕으로 즉위하던 날 어떤 일로 그 애나하고 싸우면서 이제 분노를 표하면서 엘사의 그 마법이 나타난 거예요. 엘사의 마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국이 난리가 나고 엘사의 분노로 인해서 그 마법이 나타나서 그 왕국이 이제 겨울 왕국이 된 겁니다.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얼어붙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뭐 살아갈 희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엘사는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 도망친 엘사를 찾아서 애나가 동생이 이제 그 엘사를 찾아가는 그 여정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그 과정이 이제 프로즌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감명 깊게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가 이제 그 본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에 엘사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마법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한스라는 왕자가 있었어. 한스라는 왕자가 있어. 나쁜 놈이에요. 이 놈은 이 한스라는 왕자는 그 엘사나 애나한테는 아무 상관도 관심도 없고 그 왕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 나쁜 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한스 나쁜 이 왕자가 엘사를 죽이려고 이제 그 무슨 파워를 날렸어요. 날렸는데 그 엘사한테 그 나쁜 힘이 가는 걸 보고 애나가 몸을 던져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애나가 이제 한스 왕자의 그 공격을 당해가지고 얼어붙었어요. 재미없어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합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 뭐냐면, 엘사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애나가 몸을 던져가지고 엘사를 딱 보호했어요. 그래서 한스 왕자가 그 나쁜 놈이 쏜 그 공격을 애나가 맞으면서 얼어붙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 겨울왕국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나는 엘사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엘사를 보호하려고 몸을 던졌더니 자기가 얼어붙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의 힘이 엘사도 구하고 그 겨울왕국도 구했다라는 스토리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제가 왜 흘렸냐면 그 사랑의 힘이 정말 파워풀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을 사랑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혜사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너무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보면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한 게 뭐냐면 어떤 무슨 그 파워풀한 어떤 독특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치유의 은사니 무슨 축사의 은사니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에도 어설프게 성경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어설프게 기도로 대적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드러낼 때 그 사단 마귀는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 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흙으로 지은 인간의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간도 많은 부분들이 동물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근데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DNA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떠한 문화든 간에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돌, 나무 놓고도 기도하고 이렇게 숭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자를 찾아야만 한다는 그 DNA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프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워를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컨택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영으로 기도 드리고 이랬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보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몸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몸도 마음도 메말라 버립니다. 영혼이 지치면 몸도 마음도 삶도 무너집니다.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물을 주어야 합니다. 기도와 명상은 내 영혼에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영적 휴식입니다. 아니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영혼이 메마르면 내 삶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왜 영적인 존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동물들이 지친다고 해서 기도하거나 명상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동물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절대로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하는 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 자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찬양을 받으시려고.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했다라면 인간은 수단입니다. 수단.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면 인간은 필요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찬양받으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인간은 수단인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찬양을 안 하면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수단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자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로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네. 근데 자, 제가 물어볼게요. 부모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부모님인데 이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할 때 기쁘고 고맙고 영광을 받나요? 자녀가 어떻게 할 때 기쁘고 영광도 받고 그럽니까? 언제냐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사는 그 삶 속에서 최고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한 목적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고 이러면은 부모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뭐 어디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뭐 아이빌리그에 들어갔다, 뭐 이랬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녀가
잘 못 되고 그러면 자녀가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그러면 부모도 같이 아픈 거죠.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근데 이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뭐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이게 올바른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보면은 이제 많은 교육자들이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자기가 맡은 그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No!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이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산다. 선교적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표현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 안 써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찬양 받기 위해서 찬양 받으면 하나님 당연히 기쁘시죠. 하지만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창세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요. 이 창세기를 잘 알면 신앙의 그 기본은 잡히는 겁니다. 신앙의 그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비한 축복,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걸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예요. 헌법 1조. 그래서 이거를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기대하는 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기 때문에 바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영적인 삶을 살아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영적으로 기도드리고 spiritual life, 영적인 삶을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 마귀의 올무에 걸머져서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형통한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뉴욕 무식의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